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45쪽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세기는 말씀의 풍요 속 말씀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말씀 콘텐츠, 설교 영상, 성경 앱은 넘쳐나지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2022년 영국 BBC 뉴스에 보도된 실화입니다. 한 운전자가 GPS의 지시에 따라가다 길을 잘못 들어 밤중에 호수로 돌진할 뻔했습니다. 그는 내비게이션이 맞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눈앞의 물길은 계산에 없었습니다. GPS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지형은 읽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요. 지식과 정보는 넘치지만 삶의 방향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사욕을 따른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에서 교훈은 바울이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행실은 그 복음을 실천으로 살아낸 삶을 뜻하지요. 의향은 헬라어 프로테시스라고 하는데 삶의 목표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건지심은 단순한 위기 회피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신앙의 확신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학자이자 신약학 교수,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루스드라 출신인 디모데가 어린 시절 이 장면을 실제로 보았거나 그 지역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일을 상기시키지요. 디모데야, 너도 박해를 받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신다.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가 볼 때 그 믿음은 복음의 유산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교사가 더 큰 본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본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4절에 배우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만타노라고 합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배우는 제자도의 언어이지요.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의 신앙을 통해 살아있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말씀과 기도로 자녀의 심령에 씨앗을 심은 어머니의 신앙이 훗날 디모데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보다 성경대로 사는 부모의 모습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새로운 트렌드보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말씀을 따라야지 말씀이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에서 하나님의 감동은 헬라어로 테오푸네우스 토스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지요. 즉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깃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아담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자기 생명의 숨결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자를 살리고 들을 때 마음이 살아납니다. 바울은 이어 4가지 유익을 말합니다. 성경은 교훈을 줍니다. 올바른 길을 보여주지요. 성경은 책망을 줍니다. 무엇이 잘못된 길인가를 알려주지요. 성경은 바르게 합니다. 바른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새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18세기 영국 감리교 창시자 존 웬슬리는 성경을 22번 완독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을 떠나면 내 영혼이 죽는다. 그는 세상이 내 교구라 선언하며 말씀을 붙들고 복음으로 한 세대를 살렸습니다. 말씀은 그를 그리고 영국 사회를 새롭게 빚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쌓으면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메말라집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으면 내 인생이 교정되고 말씀을 호흡으로 삼으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배우고 삶으로 확신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도는 감정적 위로보다 말씀으로 세워진 내면의 뼈대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선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흔들려도 말씀 위에 선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소서.